출애굽기 28장 되겠습니다. 31절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이렇게 갑니다. 이제 우리가 이따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제 구절들을 확인하게 될 거니까 43절 한 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을지니 그리하여야 그들이 불법을 담당한 채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은 그와 그의 뒤를 이을 그 시에게 영원한 법규가 될지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해당하는 지금 메시지가 여기 31절부터 43절까지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들이 성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나와 성소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뭘 입겠어요? 의복을 입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물론 대제사장도 포함해서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제사장의 의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대제사장은 아론이 이제 시작을 하죠. 아론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본문에서 아론이 등장하면 그 사람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날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아론은 예수님의 모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을 살펴보면 누구를 더 잘 알 수 있냐면 예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론에게 속한 제사장들, 이 아론의 아들들이죠. 이 아론의 아들들을 살펴보면 뭘 또 잘 알 수 있느냐?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우리죠.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아들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이것을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사장의 의복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미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일부 이제 그 에봇을 입는 거, 그 에봇의 허리띠를 차는 거, 그리고 흉패를 다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림과 둠밈 이런 돌을 가지게 되는 거, 이거 말씀드렸어요. 자, 거기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대제사장이 어떤 복장을 하게 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복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에는 이제 제사장들의 복장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의 의복은 좀 화려하다고 그랬죠. 화려했다고 굉장히 이렇게 특이합니다. 그 일반 사람들이 입지 않는 옷이고 제사장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는 옷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에봇에 받쳐 입을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만들며, 여러분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색깔이 나올 때 그 색깔을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과 관계되어서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복음과 관계가 있는데, 자, 우리가 청색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늘과 연관져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색이 청색이다 그랬고요. 또 자주색, 그러면 이 자주색은 그 왕으로서 통치하실 그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주홍색이 있었죠.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실 그리스도, 피 흘리실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흰색은요 그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부활을 통해 죄 없음을 드러내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색깔은 가만히 살펴보면 뭐와 관계가 있냐면 오늘날 복음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원래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시면서 장차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서 오실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색깔은 다 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대제사장이 청색을 입었다는 것도
여기 하늘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기 위해 또 하늘로 올라가신 이런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32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의 한가운데에, 그것의 꼭대기에 구멍을 내고 사슬 갑옷의 구멍처럼 그 구멍 주위에 짜서 만든 것으로 돌아가며 가를 둘러 그것이 찢어지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게 청색 겉옷은요,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가 옆에가 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그냥 붙지 않았다, 에봇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이게 이 목 주변으로 해서 목이 들어가는 그 위에 있잖아요, 꼭대기. 여기에 이제 둥그렇게 구멍을 내서 이 주위를 이렇게 짜가지고 묶어, 이렇게 짜가지고 붙여서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목 주변을 그렇게 해서 이게 뭐 오늘날 레이스 같다고 할까요? 뭐 이렇게 해서 더 단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옷이 떨어지지 않게, 찢어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33절, 34절에 보면 이 청색 겉옷 밑에는 뭘 달았어요. 뭘 달았는지 한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그 옷의 단 밑으로 단의 주위로 돌아가며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석류들을 만들고 또 돌아가며 석류들 사이에 금방울을 달되 그 겉옷의 단 주위로 돌아가며 금방울을 하나, 석류 하나, 금방울을 하나, 석류 하나를 달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청색 옷 끝자락에 뭘 달았냐면 석류 모양을 만들어서 다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로 짜서 석류 모양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떤 색이 들어갔습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청색, 자주색, 주홍색, 이 실을 통해서 이 그 석류를 만든 것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색깔을 생각할 때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며 복음을 생각나게 한다, 그렇게 하시면 좋다 그랬죠. 자, 이 대제사장이 걸치는 겉옷 끝에 석류, 이런 것들은 복음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냐면, 석류와 석류 사이에 있는 건 뭡니까? 또 금방울이잖아요, 그죠? 이 금방울을 달았는데, 여러분, 이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겠죠. 떨렁떨렁 소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이 의복을 대제사장이 입고 지성소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계속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겠죠. 근데 갑자기 안에 들어간 사람이 종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겠죠. 그러면은 이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종소리가 나기를 반가워할까요? 종소리가 멈춰지고 고요하게 되는 걸 반가워할까요? 당연히 종소리가 나는 것을 기뻐하겠죠. 바로 이렇게 이 종소리는 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복된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아, 우리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희생을 드리며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성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있구나, 이거를 이제 종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갑자기 종소리가 사라졌다,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대제사장에게 줄을 묶어가지고 안으로 들어갈 때 쓰러지면 이렇게 끌어내기도 했다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종소리가 계속 들리고 아까 아래 달린 것은 제가 복음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우리가 정말로 반가운 소리, 정말로 우리가 듣기 좋은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이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고, 지금은 살아계셔서 이제 우리를 위해 통치하러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석류가 담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소리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달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있는 금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면서 계속 이 복음의 소리가 퍼지는 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으며 이제 통치자로서 이렇게 오시려고 한다는 거, 그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를 위한 중재자가 되신다고 한다는 게,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이 확신에 차서 기다릴 수 있는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큰 확신을 갖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신 게 맞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맞고, 또 그분이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오실 거 맞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신다는 건 그분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거죠.
그러면 그분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있다. 대제사장으로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 충분히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복음은 마치 성유방울처럼 금방울종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은 반가운 소리가 된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35절 읽겠습니다. 그것은 아론이 섬기기 위하여 입을지니라. 그가 주 앞에 성소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그의 소리가 들리게 할지니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주 앞에 성소라면 아주 주님 가까이 있는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그리로 들어갈 때 그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그의 소리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금방울 종소리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제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그 위에 주께 거룩한 것이라 새기고 그랬어요. 자, 이 순금으로 패를 만드는데 거기다가 뭘 새기느냐? 이 성경에 보니까 주께 거룩한 것 그렇게 새겼어요. 그리고 이것을 청색 띠에 묶어 이렇게 이제 머리에 놓아 이렇게 앞에 대제사장이 그게 보이도록 이마에 그게 보이도록 이렇게 장식하게 했던 겁니다. 37절 보세요. 다 같이. 그 패를 청색 띠 위에 놓아 그것이 관 위에 있게 하되 관의 맨 앞에 있게 할지니라.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가 없어서 대제사장이 지금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냐면, 지금 여기 이마에 뭐가 써 있었어요? 주께 거룩한 것 그랬죠. 이 거룩한 자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제사장도 이 일들을 하기 전에 정결 예식을 치르잖아요. 그죠? 희생물을 드리고 자기 죄 문제를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오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완전히 거룩한 분이시니까. 어쨌든 이렇게 주께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이 순금패를 대제사장의 앞에 이마에 달고서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도 받으시고 그 대제사장이 대표해서 들어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한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특히 거룩한 대제사장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흠이 있는 자, 죄가 있는 자가 대제사장 역할을 하겠다고 나서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거룩한 존재가 이게 대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거룩한 존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재를 할 때 그 하나님이 그 대제사장도 인정하시고 그 대제사장이 품고 온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이 지금 부활하신 것이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 그분을 지배할 수가 없어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중재 사역을 통해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의 대제사장이라고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망설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뜻대로 잘 살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고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있을 거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부끄럽냐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언제든지 망설이지 말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느껴질 때라도 바로 무릎을 꿇고 주 예수님 의지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 있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신다면, 대제사장으로서 의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제사장들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39절에 보면 아마 속옷을 입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38절, 39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그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그들의 모든 거룩한 예물로 거룩하게 할 그 거룩한 것들에 대한 불법을 아론이 담당하게 할지니라. 그 패가 항상 그의 이마에 있을지니 그리하여야 주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패가 있어야 주님이 받으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속옷에 대해서 39절. 우리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바느질로 허리띠를 만들지니라. 자, 여기 속옷도 나오고 관도 나오고 허리띠도 나오는데요. 여기 그 속옷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뭐 잠옷인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속옷이라는 말 자체가 영어 단어로는 코트예요. 여러분 코트 언제 걸치는지 아시죠? 예, 이 코트로 돼 있어요. 그럼 왜 속옷이라고 굳이 표현을 했냐면, 아까 푸른색 옷을, 청색 옷을 겉옷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봇도 또 걸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게 이 안에 있는 옷이다 그래서 이제 구분을 지어서 속옷이라고 했을 뿐이지, 사실 이것도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입는 옷이지 잠옷은 아니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그 청색 옷을 입고 에봇을 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그 흰색으로 된 아마 에봇을 입을 때도 있거든요. 그 아마 에봇에 빗대어 말한다면 이렇게 이제 그 겉에 걸치는 거니까 아마 에봇은요 속옷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때.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모자 같은 건데 관이라고 여기 특별히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따가 제사장이 쓰는 거랑 약간 이 단어가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분된다는 말은 뭐냐면, 머리에 쓰는 게 제사장이 쓰던 거하고 대제사장이 쓰던 것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다 뭘로 재료가 되냐면 아마로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결한 이런 그 거룩한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거룩히 구별된 그런 일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넘어갈 것은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40절 우리 읽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 40절이 시작이 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랬어요.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죠. 자, 이제부터는 대제사장의 옷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옷을 설명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은 뭐부터 설명하냐면 속옷부터 설명을 합니다. 이게 속옷, 이제 아마로 돼 있죠. 고운 그 아마로 속옷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 대제사장의 속옷처럼 똑같이 영어로는 코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입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옷은 그 아마로 만들었는데, 여러분 그 아마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순결한 거, 거룩한 거, 결국은 의하고 관계가 있어요. 의로움,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근데 아마 속옷을 입은 거예요. 아마 코트를 걸친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때 이사야서 64장 보면 우리의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다 그랬어요. 우리의 의를 내세우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십니까? 받지 않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죠.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가 필요하단 말이죠. 아마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 이것에 의존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섬김의 기회를 갖든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대단해서라든지 아니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로 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 어떤 경우도 내가 뭘 대단하게 잘해서 이런 기회가 나에게 온 것처럼 우쭐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더러운 누더기 같은 자기 옷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자기가 얻은 의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의를 소유한 채 발견되려고 이전에 자기가 자랑하던 걸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바울은 지금 이걸 얻은 거예요. 이걸 얻은 사람으로서 이전에 내가 자랑거리를 삼았던 의는 다 이제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었다고 믿으면, 내가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받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그 예수님, 이 순결하신 예수님의 공로요, 예수님의 의 때문이라는 걸 여러분과 저는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와 피밖에 없다, 우리가 이제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의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로 옷 입었을 때, 그리고 또 이건 뭘 보여줍니까? 아마 속옷을 입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게 제사장 의복 아닙니까? 근데 이 의복을 입고 엉뚱한 짓 하러 돌아다니면 됩니까? 이건 하나님의 집에서 섬길 때 입는 옷 아닙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다는 건 또 뭘 우리에게 제시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어울리도록 살아야 된다는 것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우리가 섬기는 이 기회를 얻은 거, 섬기는 이 지위를 얻은 거, 제사장의 직무를 얻은 건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인데, 이 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또 어때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옷을 입었으면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거기에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건데, 이걸 가리켜서 오늘날 성경은 또 뭐라 그러냐? 성도들의 의라고 한다는 거죠. 계시록 여러분 19장에 보면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암화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하더라. 고운 암화포 옷을 차려입었는데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의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에 관한 문제죠.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삶을 살았는지 빛이 날 겁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얼마나 이 그리스도에게 어울리게 살았는지 이것들이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라면 그 옷에 어울리는 삶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섬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 40절에 보면요, 허리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4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 옷은요, 위에서 이렇게 통으로 짰기 때문에 굉장히 헐렁헐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렇게 어떻게 조여주지 않으면 일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겠죠. 그런 옷을 입고서 어떤 중요한 일을 한다는 거는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허리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조여줘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허리띠는 그 휘장을 만들 때 쓰는 재료, 지금 여기 휘장을 만들 때 쓰는 재료, 그리고 또 현수막을 만들 때 쓰는 재료로 사용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39장 29절 여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늘게 꼰 아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로 허리띠를 만들 때 바느질로 만들었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네 가지가 나오죠? 아마실,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이거 휘장 만들 때 쓰던 실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휘장 반대편에 있는 그 성소의 그 입구에 해당하는 현수막도 이걸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네 가지로 이렇게 이제 허리띠를 만드는 건데, 여러분 이 허리띠하고 대제사장이 에봇 위에 걸치는 허리띠하고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무슨 차이가 있죠? 예, 금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는 하나가 더 그 허리띠에는 들어가는데 뭐가 더 들어갔어요? 금색실이 들어갔다는 거죠. 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그 두께가 한 손가락 3개 정도의 두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허리띠를 만들어서 제사장들이 이게 헐겁게 되지 않도록 했다.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허리띠는 활동하는 것, 섬기는 것, 힘을 낼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과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사용하신 그런 그 말씀들을 보면 신실한 종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거기 보면 신실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오기 전에 깨어 있대요. 주인이 오기 전에 깨어 있대요. 그래서 여기 35절에 보면 이렇게 써있죠. 예수님은 자기 종들에게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그 자기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같이 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종 그리고 신실한 종은 허리띠를 하고 이렇게 주인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럼 이 허리띠를 한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좋은 자세인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허리띠를 하고 그렇게 기다린 종은 나중에 주인이 와서 어떻게 대우하느냐. 누가복음 12장 그 37절에 보면 바로 그 밑에죠. 그러니까 37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자, 여기 허리띠를 띈다는 의미가 이 구절에서 섬기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허리띠를 띈다는 건 뭘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나도 제사장이에요 라고 말하는 건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을 그 머리에 관념적으로만 즐기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은 매우 실제적이어서 진리를 깨달으면 몸으로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근데 이 몸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섬기는 것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 맞습니까? 뭐예요 제사장이라는 거? 왜 기름 부었어요? 제사장은 섬기는 자가 돼도. 그래서 허리띠가 왜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섬기는 자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41절에 보세요. 섬기는 자가 맞다. 이 띠를 띠고 섬기는 거 맞다. 이렇게 돼 있죠.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것들을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며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들을 거룩히 구분하고 거룩히 구별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죠. 제사장의 직무로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이 띠를 이제 띈다. 이런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섬기는 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섬김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교회 생활도 어느 날 눈을 떠야 돼요. 내가 교회를 가는 것은 섬김받기 위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다른 지체와 교제하는 것은 섬김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상은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다 어떤 자들이에요?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의 유익을 위해서 섬겼던 제사장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의 종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허리띠 졸라매고 기다리는 거죠?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섬기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냥 있으라고 기름 부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기름 부은 거예요.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도 제사장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섬기라는 뜻으로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게 성경의 진리들을 머릿속에만 가지고서 이 관념적으로 즐기라고 이게 신앙생활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오고 성령님이 내게 오고 내가 성령님에서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구별되는 것은 실제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지체들을 섬기라는 뜻으로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란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 자신의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말해요. 뭘 드린다 그랬어요? 자신의 몸을 드려요. 로마서 10장 1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뭘 드리라고 돼 있어요? 몸을 드리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몸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몸을 태워야 되겠네요? 아니, 지금 태우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좀 오해한 거죠. 이 몸을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 받으실 만한 도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도 보면 바울이 뭐라 그랬냐?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 몸과, 잘 들으세요.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은 이제 과거에는 죄 짓는 데 익숙한 그 불의의 도구였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이 몸이 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로마서 6장에 보면 이게 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 철학자처럼 혼은 깨끗하고 몸은 더럽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몸이 과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다면 구원받은 이후로는 이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가능하다고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진정으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자기 몸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소유도 드리고 자기 재능도 드리고 자기 시간도 드리고 이렇게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나는 마음으로만 하고 있어. 마음으로 하는 게 얼마나 귀한데. 여러분, 그거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올바른 태도입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로 마음으로 하게 되면 몸으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아니면 여러분 자매님들도 있으니까 남자를 사랑하는데,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마음으로만 사랑하고 끝나는 거, 여러분 진짜 그런 사랑을 원하십니까? 예? 서로 같이 시간도 보내고, 몸으로도 같이 시간 보내고, 몸으로도 같이 데이트하고, 몸으로도 같이 먹고, 이게 몸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상이죠. 그렇죠? 근데 부부 생활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남편에게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누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저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내분들 그런 남편 좋으세요? 아, 정말 괜찮네. 마음으로는 사랑하니까. 아니라는 거죠. 마음으로 사랑하면 뭐로도 나타나야 돼요. 몸으로도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시간도 같이 보내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 한마디로도 다가오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겉으로만 하면서 마음에 없는 것은 위선이라고 합니다. 그죠? 겉으로만 하면서 마음에 없는 것은 위선이죠. 근데 이게 마음에는 있다고 하면서 몸으로 안 하는 것은 게으름이에요. 그건 온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다면 몸으로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몸으로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허리를 동이는 것은 뭐냐면 몸으로도 섬기는 거예요. 허리를 동이지 않는 사람은요, 뭐 아무것도 몸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은 거죠. 자, 오늘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하나님께 찬양의 희생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찬양이라는 게 노래로도 나올 수 있고요,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고요. 감사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어려워도 주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호의와 사랑, 배려 이런 걸 믿으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게 인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면서, 그러니까 신뢰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게 이게 찬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우리의 삶을 그런 식으로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세요. 여기에 선을 행하고 나누는 일도 제사장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제사장은 희생을 드리는 사람들인데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일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에 읽어보시면 우리가 특히 선을 행하는데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의미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행하는 게 이렇게 필요한 거죠. 선을 행하는. 그리고 뭔가 내가 여유가 있다면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희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요일 날도 선교 헌금을 드리지만 이게 사역지에서 헌신한 그런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의 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자, 히브리서 6장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았으면, 제사장이면 가만히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아니, 왜 기름 부어줬어요? 그게 뭐 이렇게 가만히 어떤 석상처럼 이렇게 있으라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건 뭐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죠. 섬기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1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뭐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고, 섬기는 거, 이런 것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섬김을 가졌을 때는 그 수고에 대해서는 주님은 잊지 않으신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자,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각 사람이 수고한 대로 보상받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 수고는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가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았다 하면서 대제사장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대제사장과의 관계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희생을 드리는 그런 그 대제사장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에도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아론에게 속해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대제사장을 도와서 같이 섬깁니까? 같이 섬기죠. 우리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있다면 이제 그분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우리도 그분의 뜻을 따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머리에 관념 속에만 넣어두고 나는 할 수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위치를 조롱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결국 뭐예요?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무언가 주어진 기회를 따라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만 수고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하면 이 허리띠가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사장이 왜 허리띠를 해요? 그냥 이렇게 그냥 너플너플거리는 그 속옷을 입고서 대제사장이 하는 것만 보죠. 근데 대제사장도 허리띠를 띠지만 제사장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제사장도 같이 섬기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게 마땅하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모자를 쓴다고 또 성경에 되어 있네요. 39절에 보겠습니다. 39절에 거기는 너는 고운 아마로 속옷을 수놓아 만들고 고운 아마로 관을 만들며, 그렇죠. 관이라고 돼 있죠. 거기 관이라고 돼 있어요.
대제사장은 관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보세요.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고 그들을 위하여 허리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모자를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아까는 관이라 그랬는데 여긴 뭐라고 돼 있어요? 모자라고 돼 있죠.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은 터번과 같은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것은 뾰족하게 덮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성경학자들에서 추정이 됩니다. 이 모자나 관을 통해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은 아름답고 영화롭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42절에 보면 반바지를 입게 돼 있어요.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위하여 아마로 반바지들을 만들고 그것들이 허리에서부터 넓적 다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그들의 벌거벗음을 덮게 할지니라 그랬어요. 반바지는 그들을 위하여 만든다 그랬어요. 그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다 이들이 반바지를 입는 거죠. 근데 왜 반바지냐? 이 사이즈가 여기 나오는데 허리에서부터 넓적다리에 이른다는 거죠. 자, 허리에서 여기 이제 넓적다리 있잖아요. 이거를 덮는 그런 정도로 이 바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바지라고 표현된 거죠. 근데 이 반바지는요, 그들의 42절 끝에 보세요. 벌거벗음을 덮게 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벌거벗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드러나게 됐는데 이 벌거벗음은 결국 인간에게 수치와 이런 부끄러움 이런 것들을 줬잖아요. 죄책감으로 인해 숨을 곳을 찾아야 됐잖아요. 숲속에서 들어가 숨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는 가릴 것이 필요했는데 지금 제사장들은 이 반바지를 입으면 벌거벗는 게 아니잖아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반바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함을 보여줘요. 자,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허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의 그 건강 이런 것들을 보면 허벅지 굵기 보면 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허벅지가 굵은 사람들은 이제 힘이 좀 있는 거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바로 이게 다 사람의 힘이 이 허리와 이 넓적다리 여기 말하자면 허벅지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성경에서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걸 가린다는 표현은 뭐냐면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힘을 감수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섬길 때 내 힘, 내 꾀, 내 지혜, 내 관념,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께서 주신 관점 이런 걸 가지고 섬기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을 안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람의 관점으로 일하고 사람의 지혜로 일하고 사람의 힘으로 일하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 섬기긴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들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3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세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까 아마로 된 반바지를 이렇게 입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에게서 나온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라면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죠? 자,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이 기름 부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죠. 이 제사장이 된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게 합니까? 섬기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도 제사장이야.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나도 제사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섬기는 자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 같이 한 뜻으로 섬겨야 되는 자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2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대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의지해서 여기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제사장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습니까? 4가지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섬겨야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중의 성막에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의복을 입어야 돼요. 추리닝 입고 섬기는 거 아니었죠. 그렇죠? 뭐 이렇게 다른 일반적인 복장 입고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옷을 입고 섬겨야 했던 거죠. 자, 아무렇게나 입고 제사장이요 성막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마치 이방인이 겁없이 성막에 왔다 갔다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방인이 성막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 어떻게 되겠어요? 예, 이게 아주 위험한 모험을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목숨을 건 모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도 그렇고요,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 멋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죠. 또 2번째로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섬겨야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깨끗한 아마옷을 입고 섬겼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섬겨야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신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았다는 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만 내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받은 사람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삶을 누구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 섬김이 가능했다는 겸손한 자세로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해서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으로 섬겨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이마에 패가 있었죠. 여기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주께 거룩한 것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모두 대제사장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아마옷을 입었잖아요. 이 아마가 순결한 것을 보여주고 의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섬긴다는 걸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옷에 어울리는 삶도 요구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당하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거룩한 삶을 잃어버리면 섬기는 기회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회를 얻어서 주님 앞에 충직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삶에 있어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우리의 그릇으로서 준비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디모데후서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어떤 그릇이 도대체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합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릇이 그렇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마다 더욱더 말씀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수고하면서 섬겨야 된다는 거죠.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허리띠가 다 필요했어요. 기름 부음은 절대 가만히 있으라고 주어진 게 아니죠. 제사장이라면 당연히 섬겨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마음의 허리띠를 동인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려는 자세로 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뭘로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그 주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서 지체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섬기고 수고하게 되면 그게 주님이 잊지 않는 것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보상이 있을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이렇게 신실하게 섬겨온 것들은 다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제사장으로서 섬길 수 있게 이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과거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분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이 제사장으로서 섬기는 동안 아버지 정말 신실하게 말씀에 따라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생활로 내가 아마옷을 입은 제사장들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답게
그리스도에게 어울리는 삶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내가 제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이렇게 섬기는, 하나님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